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그만큼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권능은 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의 영이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가 아주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체들을 매장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나 그 뼈가 아주 바짝 말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마른 뼈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마른 뼈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는 마른 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곧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갈 희망조차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공로를 세운 것들을 앞세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느냐, 누구와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찌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소망 없는 마른 뼈라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소망 없는 마른 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 없는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그들을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던 그들, 한없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갔던 그들, 자신의 잘못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가 소망 없는 마른 뼈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면서 가죽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썩어서 마른 뼈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태초에 티끌을 모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원래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척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생명의 길로 넉넉히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위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더 높은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세상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 외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에게만 주신 특별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른 뼈 환상을 깊이 묵상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에 같은 척박한 삶 속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께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